남호성 스페셜 5days가 벌써 세 번째 시즌을 맞게 됐습니다. 성경 통독과 맞물려서 통독을 하게 될 성경에 대해 조금 더 그 배경과 내용을 배움으로써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이 남호성 스페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의 역사서, 모세오경, 신약 성경을 읽었고요. 이제 구약의 예언서를 읽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세션에서는 예언서 가운데 대예언서 혹은 대선지서라고 불리는 성경책들을 읽게 됩니다. 남호성 스페셜 세 번째 시즌 첫째 날인 오늘은 이 예언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선지자와 예언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언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몇 년, 몇 월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래를 점치는 그런 일들이 먼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라든가 그와 비슷한 예언자들의 이야기에 호기심이 생기고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도 그렇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의미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언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중에는 앞날에 일어날 말씀도 있을 수 있고 과거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고 지금 이러저러하게 행동하라 라고 주시는 말씀도 있겠죠. 이게 다 예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한자로 미리 말한다 라고 하는 예언의 개념이 아니라 말씀을 맡긴다 라고 하는 예언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언의 뜻이 그렇다면 예언자 혹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맞습니다. 앞날을 미리 내다보면서 말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 그런 뜻이죠. 물론 앞날을 예언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언자들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나비라고 합니다. 이 나비 아니고요. 이 나비도 아닙니다. 선지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나비는 대변인, 말하는 자, 그래서 선지자나 예언자로 그렇게 번역됩니다. 문제는 선지자와 비슷한 말들이 한자어나 영어로 번역되어 서로 비슷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혼용되기도 해서 오히려 더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예언자, 선지자, 선견자, 대언자 이런 말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한자를 풀어서 그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본다면 예언자는 앞날을 말하는 사람, 선지자는 미리 아는 사람, 선견자는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 대언자는 대신 말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조금씩 그 뜻이 달라 보이지만 성경에서 일단 예언자와 선지자는 서로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 나비를 번역하는 말이에요. 현재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이나 옛날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주로 이 나비를 선지자라고 번역했었고요. 새번역이나 공동 번역 성경에는 예언자라고 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와 선지자는 같은 말이에요. 또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에 2번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나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나 선지자로 번역해도 무방한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뜻입니다. 선견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제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이 선견자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의 옛말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부분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이구나, 전해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설교하는 사람, 대언자일 수 있겠죠. 속회 속장님, 아니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대언자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앞날에 대해서 하는 그런 종류의 예언만 가치가 있고 능력이 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대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말,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최초로 선지자라고 불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정말 의외의 인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불렀는지 그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혹시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살던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받았기 때문일까? 그 말씀을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일까? 개인적으로 한번 가볍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히브리어 나비라고 하는 말이 가장 먼저 적용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선지자를 묘사하는 두 가지의 특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중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언자 혹은 선지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모세에게 제일 먼저 사용됐었고요. 그 이후에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그 예언자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는 구별된다.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지자를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은 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가리켜 나의 종 이렇게 부르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또 선지자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종 혹은 그의 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 선지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설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선지자는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관계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 표현도 모세에게서 가장 먼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다른 사람들이 선지자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를 부르실 때 그리고 부름받은 선지자가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지 제3자가 선지자를 향해서 부르는 말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고 보면 종종 우리가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지칭할 때 주의 종이라거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맞을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언 그리고 예언자의 뜻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시대에도 분명 예언자는 존재하겠죠.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평신도 지도자들, 속장들,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모두 선지자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자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실 거야. 나는 너를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하고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참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거짓 선지자도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전하고 있진 않는가 늘 돌아보며 자신을 주의해야겠습니다. 남호성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선지서 말씀을 통해서 부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